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믿음과 관련하여 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물리적 증거가 아니면 믿음을 갖기가 힘든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일단 증거를 확보하면 누구보다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또한 불완전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 자신이 매우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표적들을 눈앞에서 행하셨으니 물리적 증거를 보길 원하는 그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만큼이나 헌신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확신에 찼지만 주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이의를 제기했던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시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며 의심이 들 때는 즉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치유를 위해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청했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의 1차 적용자는 멀리 있지 않았고 주님 곁을 따라다녔던 도마가 그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지금껏 주님이 뭔가를 내게 보여주고 행해주시는 물리적 증거가 그래도 간간히 연결은 되어서 그나마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확신하게 된 어떤 큰 일이 한 번은 있었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무응답을 경험하거나 논리에도 안 맞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심할 만한 문제가 현실에서 생기면 혹은 그런 문제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도 대하면 나는 주님을 믿기보다 물리적 증거를 보고 확신을 갖기까지 혹은 확실한 설명을 얻기까지 믿음을 보류합니까? 도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을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던 제자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추정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에게만큼은 믿음을 유지할 물리적인 증거, 즉 주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가 가졌던 믿음은 공중에서 연기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 그 다음 안식일 후 첫날이 되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에게 주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와 함께 그 주님이 같은 장소에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도마가 궁금해서 자기 발로 찾아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을 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며 퉁명스럽게 받아친 말투에서 확인됩니다. 도마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억지로 끌고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헛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퉁명스럽게 내뱉었던 말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도마의 평소 성향이 어떤지도 잘 알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물리적 증거를 쫓아 믿음을 쫓던 여정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증거를 확인하려 했다면 주님께 그러면 솜과 옆구리를 좀 보여주세요 했을 것이지만 그는 곧바로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를 쫓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 증거 없이도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는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눈으로 봐야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처음부터 100% 확실한 증거를 앞에 두고 실험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가설을 기반으로 증거를 찾아가고 찾은 증거만큼 가설을 입증해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성경은 모두 가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이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증거에 증거를 쌓으며 입증해가는 방식과 다르게 믿으면 됩니다. 증거를 뒷받침해서 신뢰성을 높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기만 하면 성경이 말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껏 수많은 신앙인이 성경에 미혹되어 추정해 올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눈으로 보아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것 자체가 땅의 법칙을 깬 사건입니다. 물리적 법칙을 벗어난 현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했듯이 세상을 뒤져서 그 안에서 주님의 존재를 찾으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반영하는 물리적 증거는 차고 넘치나 주님은 땅에서 발견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의 모든 일이 주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 앞으로 주님을 믿을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장래의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도마가 보았던 무수한 표적들은 요한복음의 7개로 선별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자기 백성이 이 표적들을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에 더하여 자기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믿음은 믿는 행위로 끝나는 법이 없고 주님의 이름에 믿음을 둠으로써 생명을 체험하는 일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찾을 수 없으면 이 말씀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은 내가 찾아내는 것이기보다 성경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믿고 주님의 인격을 힘입어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적용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입증된 진리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물리적인 증거 안에 계시지 않고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은 대로 주님 이름의 삶을 맡기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를 복되다 하십니다. 복은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살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들로 그 인생이 채워지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적용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증거를 먼저 찾고 믿음을 나중에 두려는 사람을 볼 때 도마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논리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복된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